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주요 내용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뭐가 될 때까지가 우상숭배가 끝나는 날이냐? 아, 그리스도만 오직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불신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뭐냐? 우상숭배가 사실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설명 드린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놔버리면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또 다시 우상숭배하는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은 꼭 뭔가를 만들어서 섬겨야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적어드렸잖아요. 그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우상숭배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늘 또 기억하셔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뭐다? 생명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드렸죠. 꼭 그거 되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서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안에 딱 기도할 만한 내용으로 딱 정리가 되신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딱 담고 기도할 내용으로. 그게 많아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전체가 그렇게 꼭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삽니다. 우리 오늘 아까 오전에 우리 예배 때 교동문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10편 17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새벽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에 나를 찾아오시오. 그죠?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나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항상 그 안에서 돌이켜보는 거. 꼭 그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그거 없으면요. 천하 없어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어도 그걸 쓸 줄 모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육신 속에 있는 것들은 뭐에다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바뀌시다. 자, 그러면 뭐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하여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나에게 뭐가 된다? 다른 것이 증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뭐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죠? 이것만 그냥 중심이 되면 됩니다. 이거 알면은 세상에 내가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뭐 해야 축복인 것 같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뭔가 그 부분에 할 수 없는 뭔가 내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거. 그걸 축복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똑같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싹 그냥 지워져야 돼요. 그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분을 통하여 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냥 그 안에서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가운데 있으니까 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가? 당연한 거구나. 이게 그냥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내게 무엇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되냐? 이 일이 증거가 되어졌으니까 나의 믿음은 뭘 따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주셨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를 따라 계속 오게 돼 있다는 거. 그냥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라서 하나님은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원토록 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이 모든 역사가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맞추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일. 그게 내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 증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체험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 체험이라는 말을 제가 오전에 드렸던 것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여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영적인 것은 다 뭐예요? 거짓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상태가 됐으니까 뭐를 통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사실들이에요.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뭐냐?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은 뭐를 따라 하신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만 제대로 된 영적 사실이에요. 다른 건요,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영세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까지를 놓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뭘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에 오늘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첫 번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뭐 하셔야 돼요?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주목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뭐에 대한 주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는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구약의 약속의 사실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얘기를 딱 할 때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고 떠나간 거예요. 왜? 기적에 취해 있다가 예수님 하신 능력에 취해 있다가 그랬다가 제자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었죠.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왜 와서 그리스도이고 왜 와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함께 했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게 제자들에게 남아야 될 믿음의 증거여야 돼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뭘 그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했죠. 그 그리스도 고백 나온 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한 건 뭐였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너희에게 참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너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나가서 전도도 하며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일. 이런 게 보여진 거예요. 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갖고 볼 때에 제자들에게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되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가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생명 건지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거기다 맞춰놓고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은 일이에요. 세 번째 드러나야 될 일이 뭐다? 바로 천국이다. 천국. 이게요. 천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못 깨닫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면은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그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몇 개? 3개 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메시지.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게 다 들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건 결국 누구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나타내신 일이니까. 그죠? 다른 거 되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신 일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면 아마 아실 건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런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죠? 병자를 치유하시며 전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3가지를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전염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죄 있다라고 하는 거, 고립됐다라고 하는 거. 왜? 이 부정함을 놓고 치유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에. 그죠? 증거로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같은 데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벗어난 너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증거. 질병 중에 증거.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다? 그걸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꼭 뭐 해라? 제사장에게 가서 꼭 보여라. 특별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질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이 나병입니다. 나병. 죄사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 얘기했다고 그러죠? 중풍병자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치유되는 능력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지만 그보다 더 진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치유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믿음을 얘기해요. 거의 다가.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례는 이제 나중에 치유 부분을 놓고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었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근원적인 부분이 발견이 안 되면 참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영적인 비밀, 그냥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죠? 정말로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 가장 극형. 그리고 뭐예요? 부활이. 그럼 여기에서 그냥 다 보여야 돼요. 모든 게.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냐? 강조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 예고하신 거죠. 몇 번이나? 3번이나. 왜?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죽고 왜 죽어야 되고 왜 그럼 부활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놓고.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뭐냐? 세 번째는 직접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다? 특히나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그때도 뭐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하여서 장례가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라는 사실을
놓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그죠? 5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너 뭐를 먹는 것과 같다? 생명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살과 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실을 통해. 이게 영적인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뭐를 중심으로 따라서 그냥 영적인 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 사실을 따라서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내 기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종교에서나 아니면 심지어 막 무속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있는 짓을 교회에서 마치 살짝 둔갑시켜갖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이 사건들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거기 대표적인 사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또 뭐냐? 후대가 또 그걸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들어간 1세대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후대들에게. 그죠? 다음 세대,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낳은 그 세대에게 뭐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처음에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너희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 체험을 요번 좀 보자 그랬잖아요. 광야 체험. 자, 본론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를 먼저 여러분이 체험해라? 언약이 4대를 통하여 흘러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억하시라고. 자, 다른 것은 가능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간략하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도 많이 듣고 있는 이 언약. 근데 이것만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좀 길게 느껴지시니까 제가 주중에 금요일 날 예배 때는 특히나 창세기 갖고만 쭉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성경 안 갖고 하잖아요. 계속 누적됐던 그 성경 구절 있죠? 그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느낌이 오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셨다면. 그럼 그때 생각하셔야 될 게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언제까지? 창세기 22장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될 만큼 역사하셨는가? 이게 부딪혀 온 거.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으면은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다가 왠지 모르게 그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간에. 그랬다가 하나님 그거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조카 롯이 잡혀갔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세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럼 뭐야? 앞으로 너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거냐면 너희 대를 통하여 그냥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놓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일을 이룰 거야. 이 얘기를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막 드러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너희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셨던 이 말씀이 생생하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잡혀갔던 조카롯을 데려오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가? 어떤 곤란한 일이, 사람이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약속한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 같고 해석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내게 들어가고 있는 일은 고난인데, 역경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 해석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석되죠? 그때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니야, 내가 약속한 그 일을 이루잖아. 그 고난은 네가 망하는 그 고난이 아니야. 너를 갱신하는 고난이야. 내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가 오는 거예요? 이삭에게요, 창세기 다른 증거가 오면 안 됩니다. 이 증거가 와야 돼요. 아, 그 수양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맞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창세기 35장에 나타납니다. 어려요. 뭐라고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드디어 이제 많은 걸 겪었단 말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겪었던 사건, 야복나루에서 겪었던 사건, 많은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드디어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거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품고,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내려갔겠습니까? 12아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품어졌습니까? 창세기 37장에. 그죠? 요셉에게 이 언약이 품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이 일이에요. 그죠? 왜? 당시에 있어서 애굽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광야 체험. 그러면 이 사실을 따라서 나온 결과가 바로 광야 세대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뭐 갖고 가야 됩니까? 자, 하나님은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왜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 됩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그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체험돼야 되는 세대가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처음 탁 등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 약속의 사실 하나를 따라서. 자,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뭐를 얘기하신 거예요? 18절에. 내가 피제사 드리러 가요. 너희가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광야에 가는 중에. 이거 체험해야 돼요. 피제사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신 사실. 그럼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하나님 왜 광야로 부르셨는가? 그죠? 이것이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고 광야로 가게 하신 모든 사실들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요 비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 건데 그 증거가 바로 뭐였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말았죠. 시간이 없어서.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가보면 30장까지죠. 31장까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가보면 성막에 관련돼 갖고 쭉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막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하나가 다 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새기도록 주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고 오늘은 뭐냐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영적 사실을 체험한다는 게 뭔가,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진짜 영적인 것 비밀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걸 놓고 쭉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36장부터 40장까지를 놓고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말씀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특히 6장의 52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야만 나와 관계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알아먹을 만한 얘기예요? 아니죠. 도대체 그게 뭔 말이야? 그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바로 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성막에서. 자, 성막 안에는 보면은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안에 지성소 있죠. 그죠? 제사장만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떡. 그 다음에 뭐냐? 촛대가. 밖에는 뭐예요? 그걸 잡는 게.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올 증거들이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결론을 먼저 갖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뭐예요? 분명한 애굽의 증거를 갖고 가야 돼요. 예, 애굽의 증거를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애굽에 무슨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모든 거를 끝나는 딱 결론이 뭐였어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증거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분명히 가는 길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광야길 가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가는데 가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피제사예요. 그죠? 다른 거 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예요. 그들의 삶에 24시 하루의 온전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소개.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후대를 준비하며 가야 돼요. 후대. 그냥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뭐냐? 너희가 체험한 이 사실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걸 뭐냐? 절대 놓치지 말고 이거를 전달할지니라. 자, 다섯 번째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변입니다. 이웃에 있었던 모든 국가들.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국가들이 있었죠? 자, 어떤 대상자였습니까? 광야길 가는 중에 다 싸워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죠? 싸워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싸워야 돼요? 자, 기억해 보세요. 전리품을 갖고 와라 말아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우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에게 영향을 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이 바뀌어지게. 근데 오히려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광야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살리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봤죠? 사사가 몇 명 나오죠? 사사기 보니까 성경 퀴즈. 예? 사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사사기 때는 몇 년이 사사기 때입니까? 입에 맴맴 돌고 대답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너무 여러분 자신만만해갖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14명의 사사가 350년 동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가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있어야죠. 필요해요. 근데 왜 특히나 사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딴짓거리를 하니까. 옆으로 자꾸 새어나가니까. 이방민족에게 자꾸 영향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토록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것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사가 더더욱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350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광야 40년도 지긋지긋한데 왜? 늘상 시작부터 뭐 하던 자였어요? 불평불만, 원망, 또 했던 거 나오면 또 반복. 그리고 나서 또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 여기 대표적으로 그냥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예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참 창피한 거지. 애굽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뭐예요? 무슨 세대가래들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금방 또 잃어버려. 그러다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에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참아도 보통 참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왜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게 다 사람이 어줍잖게 외치는 정의예요. 그 정의로운 인간들이 그 진짜 정의를 외치고 삽니까? 아이고, 나중에 보면 다 도둑놈 돼 갖고 있던데. 예? 말이 그렇지. 아이고, 제가 그래서요,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아유, 저런 것들이 무슨 사상이 어떻고 말하던 것들이요, 나중에는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더 이용해 갖고 지 배만 불리고 있어.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조 간부들. 아유, 걔네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지들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그래요. 그래놓고 갔다가 그 노조원들 막 불러 일으켜 갖고 막 해놓고 선동해놓고 기업 문 닫고. 그럼 결국은 뭐야? 아, 일자리 다 잃어버렸네. 근데 지들은 뭐예요? 밥그릇이 남아 있거든. 아이, 그런데 선동당하면 안 돼요. 무지하게 진짜 백성들이. 그죠? 눈을 떠야죠. 근데 뭐야? 헛소리들 하는 거야.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하면서. 왜 이러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며 왜 지금도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지난주 우리 말라기 봤죠? 그죠? 말라기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에이, 나쁜 놈들아. 네가 쓰다만 거, 저른 거, 그죠? 그냥 내다 버릴 만한 것들. 그거 갖다가 마치 하나님께 켜겨 뭔가 드리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뭘 어쩌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이런 말을 왜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 이게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가 겨우겨우 해갖고 왕이 세워졌잖아요. 왕 세워지니까 뭐 했어요?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얼마 갔어요? 얼마 못 갔죠? 바로 자기 본색이 드러났어요. 자기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났어요. 뭐야? 시기, 질투. 그리고 뭐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뭐야? 잠시 잠깐. 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 왕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악신이 들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 그리고 나서 다윗 왕 됐어요. 다윗 왕 때 잠깐 진짜 한 40년 그나마.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다윗 왕의 아들까지도 솔로몬 뭐 했어요? 가장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뭐냐? 나라가 두동강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행하여 가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우리의 당한 이 저주를 계속되는 이 환란을 피해갈 수 없구나. 그게 뼈저리게 될 정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어느 정도 였다고요? 저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할 때까지 다 해놓고 나서 결국은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냐? 아이고, 이건 이제 사람 사는 게 아니야.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 여망이라고 그러죠. 남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됐을 때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이제 광야 가서 외치는 자들도 있고, 응?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도저히 이 정도로 악한 사회가 됐고 국가가 됐고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뭐냐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제대로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뭐야? 그 나라 안에서는 그 조그마한 땅덩 안에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침략자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또 자기 막 뭔가 막 이득을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간에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에? 아니 허구한 날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야? 피난 가야 되잖아요. 짐 싸고 가야 돼.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좀 쓸만한 거 있죠. 좀 값 나가는 것들. 값 나가는 물건들은 그냥 자기 집 마당에다가 한쪽에다가 감춰놓는 거예요. 밭에다가. 하고 덮어놓는 거예요. 왜? 피난 갔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때 뭐 하려고? 다시 캐어가려고. 그래서 보아밭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왜?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귀중품이네. 값이 좀 나가는 거네. 근데 이걸 어쩐다고요?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하고 이 밭 좋네. 나도 좀 이제부터 농사라도 좀 줘볼까? 좀 농사라도 줘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밭 나에게 파소. 본래는 뭐예요?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뭐 내가 좀 더 쳐줄게. 2,000만 원.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사는 거, 어떻게 해서든 사는 거예요. 왜? 그냥 밭이 아니니까. 무슨 밭이에요? 보화밭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두셨다고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당시의 아픔이에요. 고난, 고통이에요. 왜? 오죽하면 땅에다 묻고 가겠습니까? 자기가 쓸만한 물건을. 피난 가갖고 뺏기지도 모르고. 그죠? 응? 어차피 또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때가 온 거니까. 그때까지 진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가, 나라가 굴러갈 때가 다윗의 때 40년 말고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나라가 두 개가 갈라졌죠. 북쪽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쪽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악한지,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바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악한 놈 아합의 뜻을 따라 세워진 왕, 이렇게. 악한 놈 오므리 왕을 이어받은 또 악한 왕,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죽 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언제 망했어요? 722년에 망했어요. 그럼 거의 뭐예요? 한 200년 되나요? 900년이니까. 거의 그쯤 되겠네. 계속. 하는 짓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한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온전하지가 못해요. 왕이 제대로 못 가. 왜? 하도 신하가 올라가고 왕을 죽이고 지가 자리를 앉으려고 하니까. 그게 계속 반복. 그러면 두동강 났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나라, 남쪽은 안 그런지 아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왕들의 기록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왕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도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의 사건에 또 실수하고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뭐냐? 다윗,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광야에서 증거 줬잖아요. 증거가 없었으면 분명히 사람들은요, 딴소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광야에서 약속하신 사실을 그 이루신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제자들이나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뭐 했어요? 구약의 사건들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사건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뭐 했어요? 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자기의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잘 아는 그 모세, 너무도 잘 아는 그 사무엘, 아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알면서 내가 그들에게 함께했던 그 사실은 너희에게 어디로 갔니?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고자 했던 그건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체험이라는 이 말도 이번 주에 우리에게 나누는 말씀에 영적 체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증거로 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들에게 남기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자 하는 그 언약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보시라 그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맨 이거 얘기만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야 복의 근원이다 어쩌고. 그것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죠. 하나님 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가.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에서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보고 가야 될 약속된 사실은 이거다 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있지는 않아도 멍하니 멀뚱멀뚱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체험케 하셔서 지금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실상 구약을 여러분이 읽는 것이 문체가, 그러니까 글을 써내려간 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구약의 내용이요 여러분 더 쉬워야 돼요. 맞죠? 맞죠? 그 말이 더 쉬워야 돼요. 왜?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자꾸 딴짓으로만 너무나 단련돼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다 아시고 멍청한 거, 무지한 거, 너무너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악한 것만 해오던 그들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냥 싹 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참으시고 그리고 그 일로 행하시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걸 우리는 대충 얼버무리듯이 뭔 남 얘기하는 듯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서 배우시라니까 영적인 걸.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아닌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나 그냥 퍼져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의 열매를 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네? 여러분 열매로 여러분이 나와지는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진짜. 지난주에 특히나 그랬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 저 아까 왔던 그 이수연 집사라고 해야 되나 성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 저희 고향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을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 하나 남았는데 저 집안에서. 왜냐면 다른 그 자매들은 그래도 다 지역적에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았는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속에 함께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 과연 제가 전화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기도 놓지 않고 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그와 함께 했던 천안여고의 그 분식집에서의 전도 현장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가 가건물이라 어쩔 수 없이 뜯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랬지만 그게 또 딱 그때예요. 딱 그만큼. 거기에서 저 이진 집사가 토다에서 만난 거예요. 중창단에서. 그러고 나서 하도 그냥 무슨 이곳저곳 교회들에서 오길래 거기를
얼마나 또 이제 뭐 또 뭔 소리를 또 들었나 봐요. 천안 요구에서 뭐 아이들 학생들이 뭐 어쩌고. 왜냐면 그 아까 이수연 집사가 그 성도가 하고 있는 그 분식집이 아지트였다니까요. 애들이 아지트. 선생님이 할 거 없이. 응? 왜? 선생님들한테도 잘했어요. 오죽하면 학교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이 혹시 위해 식품인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침에 선생님들이 주먹밥 사갖고 가고. 그러면 저 뭐야 점심시간에 더울 때는 자기가 그 팥빙수 있죠 파는 거 5천 원이었나 그때 큰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담아가지고 선생님 교무실에다 갖다 드려요. 몇 개. 서로 나눠 드시라고.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디야? 천안고등학교 그 옆에 분식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권사님 분식집이. 그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권사님 꼭 학교에다가 장학금 좀 기탁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필요한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가서 좀 만든 음식도 좀 한번 갖다 드리시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 기탁해라. 아이고 참 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제가 볼 때는요 한 학기에 한 200만 원씩만 기탁해도 돼요. 자기가 버는 걸 생각해야죠. 근데 그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 있잖아요. 에이, 그런 돈 있으면 교회다 헌금하지. 또 그건 또 그렇게 변명해요. 참 지혜롭지 못해요, 진짜. 있는 자들 보면. 그러고 장사 참 여기 뭐 이진 집사가 잘 알거든요. 거기서 알바한 적이 있거든. 그냥 막 애들이에요, 그냥. 점심시간 먼 시간만 되면 그냥 나와가지고. 근데 웬걸? 매점이 딱 문을 열어버렸네. 그런 거 뭐예요? 후문 닫어. 끝장난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문 닫아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 아까 온 이수연 성도는 잘했습니다. 진짜 참 잘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또 다른 뭐 두정동에서도 제가요, 그 친구 가는 현장마다 다 같이 가서 뭐 때로는 술집에 가서 술집 마담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런 집 가서도 연결돼 갖고 하고 이 친구가 다 문이 됐거든요. 전도의 문이. 그 역할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 진짜 보여줘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자꾸 가지는 내 영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그 성막에 관련해 갖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언약궤. 그죠?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약궤야 왜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기념하게 하셨는가? 근데 결국은 남는 게 뭐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나중에요? 가보니까 두 돌판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네, 그거 기억하시면.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냐? 가나안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사건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갈라서 그죠? 그쪽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분명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러분 보신 것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근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어디를 건너라 그랬죠? 요단을 건너라 그랬죠. 요단을 건너라. 이건 제가 좀 짧게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여러분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요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남기고자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거에다가 맞춰가지고 영적인 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요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 영적인 사실, 내가 지금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 자, 세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 어디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 사건 기억나시죠? 이 모든 사실들이 뭐가 돼야 돼요?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가나안에요.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뭐 해야 되냐? 그걸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뭐 해라? 제사를 놓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분명히요. 절기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해라 그랬거든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뭔가 의식주 해결만 되면 되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일이 뭐였습니까? 침략이었어요. 외부로부터의 침략. 아휴, 끊어질 날이 없어.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아니, 말이 그렇지. 1000년에서부터 망하는 500년대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몇 년이에요? 한 500년 되죠? 그죠? 참, 1000년이라네. 그죠? 1000년. 1000년, 한 500년 동안 계속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500년 동안 한 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이웃 부족 국가들이, 이웃 국가들이 섬겼던 그 우상은 갖고 들어오고, 그래 놓고 계속적으로 침략당하고, 이것만 한 500년 동안 계속 한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언제 우리를 돌봐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했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500년 좀 뭐하네. 400년 정도 합시다. 400년. 대략 400년.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쓰실 때는요,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쓰셨습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될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도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나오잖아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세대를 통하여서 그걸 시작하셨고,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왜 결국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의 모습을 뭘로 비춰갖고 제대로 봐야 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3가지만 여러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을 때?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명령하셨는데
결국 뭐 한 거예요? 요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방민족 모압 여인들과 절대 이방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과 같이 음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뭐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자. 왜? 광야를 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커녕 계속 뭔가 맴맴 돌고 있거든요. 아니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요? 자꾸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만 맴맴 돌고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때 그 불신앙 원망을 할 때 그때요, 뱀이 와서 물은 겁니다. 사람들. 그때 이제 처방을 준 거예요. 영적 처방을. 놋뱀을 보면 하늘에, 그러니까 장대에다 매다는 그 뱀을 보면 살리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게 뭐 얘기한 거예요? 다 불신앙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영적인 사건들. 바로 그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답게 여러분이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일부 예배 때 나왔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하시다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부활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가셨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창세기를 통하여, 왜 모세를 통한 그 광야 세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던 모습은 뭐였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멸망시켜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계속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후대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뭐 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속에서 딱 결론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13절이에요.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뭐 시험이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돌이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진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사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자, 그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붙잡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모든 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분명한 메시지 붙잡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